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의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난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소문이 났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만 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수고를 다 해도 정말로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결같이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었는데 사명은 받지 못했다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다고, 지금 내 생활하기도 나는 버거워.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사명을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버거울까? 설교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교회를 운영하는 사명,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셀 수 없어요. 이런 사명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저도 이거 내려놓고 싶어요. 저도 그냥 평신도로 그냥 교회 소속돼서 그렇게 평안하게 저도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곧 성령께서 저에게 얼마나 네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분을 부러워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늘 안정적인 삶만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은 이루었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한 번도 그 믿음으로 도전해보지 못하고 그저 평탄한 길만 찾아서 살아왔던 이 자신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은퇴해서 70이 넘고 80을 향하여 가는 그 나이에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80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 누려왔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무겁다.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모든 사명, 그 모든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고 나면 막 헐헐 날 것 같은데 이 사명 거부하고 사는 삶이 막 편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쓸쓸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벗어버렸다, 십자가를 벗어버렸다 이것처럼 두려운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깨닫고 나면 이 내가 정말 무거운 짐이었던 사명이 도리어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했던 그것이 감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던 것들이 감사할 때가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 힘들었던 일들, 내가 고난당했던 일들, 내가 무시당했던 일들, 내 마음이 막 쓰리고 고통당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명이 중요해요. 그 사명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그래서 경질되어 버린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보았듯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입니다. 이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늘 책망받던 왕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한번 제대로 좀 감당해봐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 아람 나라 베나닷이 1차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겨우 7,232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적은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아람 군사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깨닫지 못했죠. 근데 그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도망친 베나닷이요, 다시 곧 공격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2차 전쟁이에요. 2차 전쟁.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한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내년 이맘때 다시 재침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단단히 준비하고 계십시오. 근데 그 밑에 말씀에 2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 아람 군대가 1차 전쟁 때 자신들이 패배한 요인을 분석하는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마치 무당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기막힌 장면이에요. 자, 23절의 말씀 보세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산이 많지만 이 산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산에서나 거하는 신으로 이들이 지금 전락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한번 싸워보자. 정전해보자. 평지는 우리가 유리하다. 그래서 평지로 이스라엘 군대를 끌어내면 산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절대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산의 신이에요? 산에서만 강하시고 평지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정말 웃기는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아니냐?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못할 게 없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그때 당시 시대에만 능력이 많으셨고 오늘날 이 성경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진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는 능력이 많으셨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다음에 26절에 보면 아람 왕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 처음에 선지자가 분명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데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아합이. 그러니 지금 뭐 객관적인 전력상 또 이길 수가 없어요. 한 7천 명밖에 또 안 모인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대잖아요. 그리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또 10만 대군이 온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왜 27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려고 27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람 진영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내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혀 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산의 신만이라고 했을 때에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됐어요. 겁도 없이 감히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산의 신만이 아니라 평지의 신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물의 신은 아닙니까? 물속에서도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무튼 이토록 믿음이 형편없던 아합이나 또 은혜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을 좀 올바르게 알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복된 말씀이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볼품이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읽으시면서 그저 오늘 하루 분량 끝냈다 이게 아니라 그 성경 읽는 3-4장의 분량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면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자, 1차 전쟁 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는 또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나와요. 뭐가 하나 추가가 됐죠? 13절에는 그냥 내 손에 넘기리니인데 28절에는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 손에 넘기리니. 한 명도 남김없이 아람 군대를 다 진멸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다 내 손에 넘기시리. 그러면 정말로 다 진멸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7일 동안 서로 진영이 대치했어요. 근데 7째 날에 이제 접전을 했습니다. 붙었습니다. 붙어서 그 하루 만에 아람 군대가 패하여 도망치는데 보병 10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그죠? 아람 사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남은 자가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치는데 갑자기 그 성벽이요, 그들 위에 무너져 버려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성벽이 그들이 무너져서 도망친 2만 7천 명이 싸그리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모조리 다 전멸당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이 베나닷이 용케도 살아남아서 다른 성읍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모의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살아남아야 다시 뭐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아합에게 나가서요, 그냥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더니요,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나닷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하고 베나닷을 오히려 반겨줘요. 그래서 베나닷이 이제 살았구나 해서 아합에게 통 큰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내 성읍을 점령을 했었는데 내가 그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수도 다메섹에다가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거기서 와서 장사하십시오. 상점 만들어 줄 테니까 장사하십시오. 마치 그 서울시가 그 이란의 이 테헤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서울 남부순환도로에다가 일부분에다가 테헤란로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이 베나닷을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냥 풀어줘 버려요. 순순히 돌려버려 낸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부여해준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풀어줬어요. 그렇다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신하들이요, 이 이스라엘 왕이 인자한 왕이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 기막힌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이 아합 왕의 그런 허영심, 어떤 그런 교만함을 꿰뚫어 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인자하다라는 것은 이 아합의 교만과 허영을 지칭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아합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차 전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전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아합이 지금 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참 부끄럽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고 또 외교적인 성과, 아버지 때 빼앗겼던 거 그거 다 도로 찾았다, 성읍 찾았다, 외교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데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자신의 영광으로 바꾼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해야 될 상황인데 회개는커녕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 마냥 베나닷 살려주고 인심을 쓰고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이 아합에게서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합과 같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는커녕 마치 내가 뭔가를 잘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 삶에 이 아합과 같은 어떤 모렴치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고 더욱 겸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으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아합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자, 35절에 가서 보시면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의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치라 그래요. 너는 나를 치라. 자, 여기서 치라라는 말 히브리어가 나카라는 말인데요. 이게 상하도록 때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 대 치는 게 아니고 상할 정도로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갑자기 그냥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상하도록 때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친구인 선지자가 자기를 치라고 할 때의 핵심은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아, 때리지 않았다고 사자가 너를 죽인대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다소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게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를 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 선지자가 사자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은 선지자가 이 아합 시대에,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죽은 거예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기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당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덕목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죽은 선지자에게는 좀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였고 그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상하도록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이제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마침 왕이 지나니까 큰 소리로 외쳐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요? 대답해 주세요 하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아합의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그대로 당할지어다. 그러자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4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나닷이에요. 그 베나닷을 지금 누구의 손에 넘겼어요? 아합의 손에 붙였어요. 넘겼어요. 그러면 그 베나닷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그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하시면서 죽은 선지자처럼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진짜 거기서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진짜 거기서 눈물을 뿌리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합은 무덤덤해요.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근심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43절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아합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완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아람 군대 10만 명이 칼에 죽게 하시고 2만 7천 명은 성벽이 무너지게 해서 죽게 하셨어요. 근데 베나닷이 살아남았어요. 이 베나닷을 하나님이 그냥 죽이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칼에 죽게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성읍이 무너질 때 죽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은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살려두어서 아합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뭘 시키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설교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그럼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키신 일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 존재 근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먹고 살라고 살아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리면서 살려고 사시는 것입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평가와 판단을 받겠는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합이 오늘 스스로 40절에 말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우리 삶의 이유예요. 사명이 우리 삶의 존재 근거예요. 아합은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그대로 당할 거다. 그 판결은 아합 자신에게 한 말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선 그 한 선지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물며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말할 것이 없어요. 합당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인데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하겠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인데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당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날을 주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모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내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주신 사명에 여러분 목숨 걸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에 여러분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인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하라고. 그래서 땅에다 묻어놔요.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나도 혹독해요. 너무나도 혹독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바로 그 사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소속되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데 근데 무시해. 나랑 상관없어. 그럼 뭐예요? 왜 삽니까? 교회는 왜 다니고 예수는 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존재 근거를 그냥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저도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에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이 자신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선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정말 세월을 아끼고 깨어서 기도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사명받은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우들, 성도들이 있지만 주신 사명 힘들다, 무겁다면서 거부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외면하지만 오늘 우리 빛제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무겁고 힘들고 두렵고 버겁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